네, 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22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을 알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단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자비신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보면은 공생활 하실 때에 특히 고향에 가셨을 때에는 거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물음표가 또 하나 떨어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가?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지전능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일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없을까? 또한 동시에 믿음이 없을까에 대한 물음도 있지만 그 믿음이 하느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닿는다는 거죠. 반응이 없으면 하느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순명 부분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아버지께 응답을 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죠. 의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감없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줄 수가 있죠. 성부와 성자에 나누는 이 사랑,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의 전형적인 모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는 이런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이래 믿음이다, 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들,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런 표징들이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어디에 드러납니까? 공생활 중에 다 드러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당신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 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 복음의 어떤 가치를 쇄신시키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다시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주죠. 그래서 신앙의 진리인 한 자비에 대한 또 의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사 성령에게는 다시금 이 인류에게 전해라 이런 거예요. 뭔가 공생활 중에 드러났던 진리인 그 상황 자체를 한 자비를 이렇게 저렇게 재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원래 의미 그대로 다시금 인류에게 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진리를 그대로 바울사 성령에게서 더 소상하게 듣게 됩니다. 의미를 확실하게 느끼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자라면 어떤 태도로 드러납니까? 의탁의 태도로 드러나죠.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의탁의 태도는 한 자비를 이끌어낸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믿음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것들은 바람이 일고 또 하나님 은총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으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출발점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은총, 하나님에 대한 이 은총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 이렇게 되죠. 그 희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알미 많이 할수록 소망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자비에 대한 의탁은 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신망의 3대 커지게 되면 대신되기를 그랬죠. 하나님께를 향하려고 하는 열망이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망이 더 커질수록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도 없고 또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도 없고 그럼 뭔가 완전 은총이죠. 그래서 은총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얻어다 줄 수 있다면 이 은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건 무한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갖추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 은총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소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듯이 많이 알아야만 많이 바라고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당이든 어디든 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피정을 하는 그런 기회에 또 그전에는 여기 와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언약이 있을 때는 가끔씩 이제 어느 본당에 가서 특강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특강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쉬운 거랄까 항상 돌았을 때에 물론 그것에 대한 무슨 결론을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이제 뭐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일단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면 말도 꺼내기 전에 어떤 때는 이렇게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의아한 것이 아니라 맥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 시부님들한테도 이렇게 자비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처음 말을 꺼낼 때에 이렇게 양쪽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기초적인 부분들도 모르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에요. 이 한 자비의 신심에 있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여하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 상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빛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그 자비 용어 자체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래 그거는 본 적 있어라고 하면 그것에서 관심이 끝날 때 참 안타깝죠. 여하튼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느냐면 자비 신심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알게 될수록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갈구해야 되는 천국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우스타 성령님, 그 파우스타 성령, 그 자비 기도, 그 다음에 뭐 상본, 그거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말도 꺼내기 전에 그래요. 신부님 저는 자비 기도를 한 20년 전부터 열심히 바쳐왔고요. 자비 기도 어떻게 바칩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치고 또 그 지향이 뭐예요? 이러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배우는 거고 주변에 이런 부딪힘들이 있을 때에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신부인 저도 가서 얘기를 할 때 되면 이미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이럴 때는 저도 말 안 해요 더 이상. 근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어요. 자비신심을 알고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려다 보면 벌써 이렇게 꼬리를 탁 잘라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면담도 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상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은총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은총이고 자비신심을 깊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를 참여하는 것도 은총이고 밀어내는 것은 은총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다는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데 많이 부딪힐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특히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전파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어때요? 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큰 보이지 않는 기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에서 말씀을 더 보탰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하는 것은 온전히 더 강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선성이죠. 의탁이 어디에 기초를 둘 것인가, 무엇에. 그러면 막연하게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을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전혀 실체가 없어요. 그저 하느님 사랑.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 정말로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했을 때 그 사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저 단어로만 움직이는 거죠. 단어로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다 그걸 다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쩌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음에 대해서 느낄 때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줄 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은 자기 말이 진실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 자체가 진실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무한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한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뭐 짤막짤막하게 1년짜리, 2년짜리로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봉사활동도 안 하고, 뭐 봉사활동이라는 게 꼭 본당에서 모아놓고 단체 가입을 해서 봉사하는 거, 그거가 봉사활동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돌보아야 될 동물들 돌보는 것, 그거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창조물들 잘 돌봐라 그러죠. 잘 돌봐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잘 돌봐라. 이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이가 동물들에게 이름을, 이게 창조된 만물에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 계셨다. 책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강아지들을 옛날에 참 좋아했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기억에 어릴 때에 강아지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강아지를 딱 볼 때 제일 먼저 뭘 붙여주냐면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딱 붙여주죠. 똘똘아, 진도야, 뭐 딱 붙이죠. 붙이면 이게 내 것 같아. 그러니까 밥을 먹여야 되는 책임도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책임성이 같이 옮겨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책임감이 따라온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신앙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이 내 쪽으로 쭉 하나님은 온전하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나는 무조건 선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사람을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는 이겁니다. 선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악도 내가 선택한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늘 선만 선택하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분명히 그 사람을 덮어줄 거니까. 그런데 선도 선택할까? 악도 선택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믿냐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은 실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고 짓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하느님은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 예를 더 들면 그렇죠. 저는 저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질문을 해요. 용서를 하고 말고가 당신 거요? 당신이 용서해주고 말고 할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냐고. 용서를 해준다는 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놓아준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하느님이냐고. 그걸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선만 선택해야 돼. 그러다가 코가 깨지거나 넘어지면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도 선택했다가 악도 선택했다가 그걸 누가 봅니까? 하느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지는 뻔하죠. 이런 사람이 의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느님을 믿으니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선하도록 애를 쓰고 자비를 베풀려고 애를 쓰고 이 사람이 의탁하는 태도거든.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을 일을 하니까 하느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좋게 해주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 그 선의 출발이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선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볼 때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애를 쓸까의 문제만 남아있죠. 최선을 다할까의 문제.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아까 얘기 두 가지죠. 하나는 그렇게 선악을 선택해서는 안 돼. 그냥 나는 선한 사람이야. 선만 하도록 실천하도록 돼 있어. 코가 깨지든지 고통스럽든지 뭐 그런 사람은 일단 하느님의 선하심에 의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표시를 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겠어요? 이 태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삐뚤삐뚤하게 가도 하느님은 똑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판단을 없이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선하시고 그 안에 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녀로서 선밖에 없어. 선을 실천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 부분을 두고서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랬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자리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악이 들어선다. 그게 죄다.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면 어떻게 해요? 늘 자비로워야 될 때 자비롭지 못하면 그 안에 악이 들어와 버린다. 용서해야 할 자리에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불화가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악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아버지의 선하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가 그곳에서 존재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더 강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선하심에 의탁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행동 방향이 이래 돼야 된다.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선한 것이고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고 또 그 영혼이 이걸 했을 때 얼마나 선익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상대방이 아닌 또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에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어떤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 사업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고민해보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이 자비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제일 큰 사랑의 근거 제일 큰 가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됐어. 또는 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동기가 내가 된 것인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판단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까지 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선택지는 바로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따라가 줄 때야 그 영혼은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순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버지께 선하시고 자비를 베푸르라는 이 지상 과제를 내가 과감하게 어렵더라도 실행해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모든 고민이 뭐냐면 용서해 줄까 말까, 때릴까 말까, 할까 말까, 줄까 말까 계속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고민을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멍하니 있으라는 얘기 아니죠. 멍하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서 자비로운 면을 끄집어내서 이유를 그렇게 찾아서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있든지 악과 선이 있든지 이렇게 쌍방간에 선과 악이 있든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이 괴로워진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가 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선하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혼은 뭐다? 자유롭다. 자유로움에서도 그들이 지고 가는 짐은 가볍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총으로 그 일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영혼은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지. 약해도 괜찮아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의탁의 태도가 커지면 축복도 커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원하셨을 때 이 믿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의탁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적을 원한다면 많이 의탁하세요. 의탁하는 만큼 한 자비는 비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의탁과 겸손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의탁하는 영혼은 표현을 겸손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뭐로 드러납니까? 순명으로 드러난다. 그 순명은 어디에 대한 철저한 순명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죠. 자비를 베푸르라는 것이요. 그것에 대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적 신중함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재산의 많음을 자랑하고 건강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인 어떤 특성들이랄까 학벌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인간 또 인간적 신중함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신중한 사람이야. 내 판단은 옳다고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영혼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느님을 배제하고 일단 자기 안에서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을 일으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 묵상을 많이 합니다. 묵상을 많이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변하느냐 하면 지 생각 속에서만 허우적허우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묵상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서 고민을 하면 이 묵상도 아닌 것이 잡념이에요. 잡념. 하느님과 내 삶이 어우러져서 내가 지금 이 힘든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은총으로 도와주시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영혼들은 성장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탁을 안 합니다. 말로는 뭐 기도했습니다 그러죠. 기도만 입으로만 끝나는 기도가 있고 온 진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있죠. 뭐 어릴 때 학생들 시절에서나 보면은 뭐 우리도 참 열심함이 신학교에 있을 때 살아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시험 칠 때입니다. 그때는 성체조회도 안 하던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성체조회를 하기는 해요. 근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30분이면 30분 성체조회 끝나면 즉시로 나가던 그런 친구들이 앉아서 쿨 앉아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속으로 그러지, 아, 저 친구 시험 망쳤구나. 기댈 때하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갔죠. 시험을 쳤죠.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저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우리 동기들은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시험을 못 치면 그냥 똘래.
쫓겨나요. 그냥 뭐 이렇게 재시험 이런 게 아니고 3학 1학기까지 다 쫓아내요. 그냥. 그래서 새 삶을, 방향, 삶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니까. 그때는 성수고 뭐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시험을 잘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도 지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저희들 기억에 130명이 아마 신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반이 나중에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사제 서품을 받고 우연히 이렇게 한번 대충 헤아려보니까 한 62명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반도 안 되죠. 거기다가 또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살벌한 그 상황에서 기도는 이제 얼마나 절박한지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절박했어요. 정말 잠도 안 오고 정말 밥맛도 없고 그럴 정도의 어떤 간절함이 지나고 나니까 또 느슨해지는데 어쨌든 그런 체험은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기대한다 그러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기대했어요. 이런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지와 생각을 계속 예수님께 결합시켜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무슨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께서 은총을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내어 맡기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계속 왜 여러분도 영성치 하니까 그 연습을 하면 그게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께 많은 부분들을 기댈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의지만 또 자신의 능력만 따진다면 뭐합니까? 온갖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게 되죠.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직장 생활이라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선택하면서 주일도 권할 정도로 주일도 필요 없어. 나는 이게 지금 내 능력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혹시나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에서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상태로 갈라져 있습니까? 영성체도 안 하죠. 그렇게 하나님 개입도 없죠. 하나님 도와줄 수도 없죠. 그런 사람이 자신 혼자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평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묻는다면 꼽힙니다. 왜? 이 사람은 지독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릴 때 해보세요. 자, 학교에서 용돈의 그 학비를 가져오라는 건데,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에 내는 거 있죠. 그것을 가져오라 그럴 때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학교에서, 공과금이 공납금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렸네. 공납금을 이제 일단, 갖다 줘야 된다. 달라 할 때에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뭐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걸 달라야 되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던져준다고요. 주세요. 왜? 그때는 당연히 부모님이 나를 돌볼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뭐 어디 국어를 해서 내야 되나 고민 하나도 안 합니다. 고민은 부모님이 하죠. 던져놓고 나는 아이들하고 놀러가고 없어요. 실컷 밤까지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돈 주세요. 내일 아침에 갖다 줘야 돼. 이러면 부모님은 고민하다가 만들어주죠. 어쨌든. 자,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핵심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탁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직업을 잘 잡아가지고 뭐 적금도 붓고 집도 사고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은요. 그건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어쩌다가 잘 사는 부분이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데 성서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서 잘 사는 사람들과 마귀하고 놀아가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가 잘 사는 걸까? 그게 과연 잘 사는 거의 기준이 어디냐? 재산만 많아지고 뭐 오래 살고 자녀들 많고 뭐 처자식 많으면은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살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하려면 주님의 기도로 돌아가 보면 알아요.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태도를 많이 바꿔야 돼요. 어떤 데는 그런 의견들을 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시부님 요즘은 직장이 바뀌어서 주의를 미사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딱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억지로 뭐 당신은 말이야 하느님이 더 중요하냐 그 직업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당신이 주님에서 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직장을 바꿔달라고.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청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하면 바꿔줍니다. 분명히 바꿔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예찬하는 백성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도 합당하고 정당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문제뿐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다? 사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오늘 어떤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줬다. 야, 참 착한 일 했다. 난 기분 좋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원죄 이후에 본성이 기울어져 버린다고. 기울어졌어요. 그 본성을 고쳐내는 것이 뭡니까? 성체성사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본성 자체를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끌어당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대목을 보면서 신학교 때 저도 봉사활동 많이 갔거든요. 봉사 아가페라고 아가페 회장도 제가 했고 저도 한 자리 해봤습니다. 양로원이 어디 봉사하고 다른 친구들 전부 놀러가고 영화 보러 갈 때 우리는 거기 가서 양로원에 봉사하고 돌아올 때 해가 이렇게 지잖아요. 버스 안에서 보면 뿌듯한 거예요. 오늘 참 봉사활동 가기 잘했다. 마음이 푸석한 그걸 끝나버렸어요. 만일에 제가 일찍 이것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떠날 때에 주님께서 이 일을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 때 기도하면서 보면 오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입으로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사성에는 온 영혼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다. 그것은 단지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답답해서 인간의 뭐 그런 기도로 인한 그런 참여를 받고 그 다음에 막 칭송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지향 부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 지향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